마하트마 간디는 기독교 미션 스쿨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철학과 사상은 성경적인 철학과 사상이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진리를 찾으려는 사람은 티끌보다 더 겸손해야 한다. 세상은 티끌을 발로 짓밟지만 진리를 찾는 사람은 그 티끌에조차 짓밟힐 만큼 겸손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진리의 한 모서리를 조금 볼 수 있을 것이다. 간디는 왜 겸손한 마음만 진리를 볼 수 있다고 했을까요? 히브리어와 헬라어 모두에서 겸손은 낮은 곳, 골짜기, 비어있는 곳, 공지를 의미합니다. 곧 비워진 마음과 낮아진 자세에만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 들어올 수 있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사야 29장 19절에서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쁨이 더하리니. 기쁘십니까? 그러면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다 보면 여러분의 기쁨은 더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 앞에 겸손은 티끌만큼 자기 자신을 여길 때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6월절 식사 자리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겸손과는 한참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 자리는 거룩한 만찬의 자리, 정결과 회개의 자리였지만 도리어 분노와 시기와 경쟁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의 그 열렬한 환영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분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환상을 품었고 서로 큰 자리에 앉겠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차지하겠구나. 그런데 내가 먼저 발을 씻어주다간 난 서열에서 밀리는 거야. 그럴 수 없지. 그리하여 그 누구도 일어나서 대야와 수건을 들고 먼저 엎드려 서로의 발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번 6월절에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을 3번이나 예고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욕망에서 만들어낸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했습니다. 믿음이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말씀한 것을 믿고 추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보다 주님께서 이번에 왕이 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을 주님의 계획보다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즉 자기 욕망을 진짜라고 여겼습니다. 3년이나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결국 그 밤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 내용은 어른들이 읽는 그 어떤 내용보다도 더 철학적입니다. 그대로 한번 제가 한 대목을 읽어드립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어른들에게 새 친구에 관한 이야기하면 그들은 중요한 것은 묻지 않는다. 친구의 목소리는 어떻니? 어떤 놀이를 친구가 좋아하니? 그 친구가 나비를 수집하니? 하는 말은 절대 묻지 않는다. 어른들은 나이는 몇이냐? 형제가 몇 명이냐? 걔 키가 얼마냐? 몸무게가 어떻게 되니?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버니? 걔 어디서 사니? 하고 묻는다. 그래야만 어른들은 그 친구를 알게 된다고 믿는 것이다. 만약 어른들에게 지붕 위에는 비둘기가 나는 아름다운 붉은 벽돌집을 보았다고 말한다면 어른들은 이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상상하지 못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보았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면 어른들은 야, 참 훌륭하구나 하고 외치는 것이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보는 관점, 생각하는 구조, 느끼는 방향이 얼마나 다른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선생님과 제자, 어른과 아이들이 말은 많이 하고 한 공간에 있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고 우리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어 권력을 잡을 것이라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 유월절 만찬 자리의 침묵과 제자 공동체의 긴장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모두가 자리를 다투며 기싸움을 이어갈 때 가룟 유다만이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굳혔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만이 상황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적인 당시의 권력을 가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번만큼은 절대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죽일 것임을 가룟 유다는 확신하였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단순한 잡범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했고 그래서 배신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돈을 통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는 증명서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에게 잡히게 될 때 은 30을 내준 대제사장들의 무리는 가룟 유다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이번에 죽는다? 바른 정보를 가진 정확한 믿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믿음만이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의 삶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일까요? 믿음은 바른 정보를 갖추어야 함과 동시에 바른 해석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생활 가끔씩 하다가 교회 안에서 참 말을 바르게 하시는 분들을 볼 겁니다. 어쩜 저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어쩜 저렇게 판단력이 저렇게 좋을까? 참 부럽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부럽다고는 느끼지 마세요. 그렇게 정확하게 성경을 알고 판단력은 가졌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그 결과가 예수님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으면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만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신앙과 일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삶이 무너짐은 해석과 선택을 달리 했기 때문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해석과 바른 선택이 함께 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죽는다라는 말씀과 상황을 정확하게 인정했을 뿐 주님의 부활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자신이 살 길을 스스로 개척하려 했고 끝내 비참한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이 내게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내가 살고 죽음이 내게 있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려고 악다구냐니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니까 사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니까 버티고 있고요. 숨이 쉬어지니까 살고 있는 겁니다. 죽을 때가 오면 더 살고자 별별 노력을 다해도 멈추는 심장을 뛰게 할 수가 없고요. 호흡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고 죽는 거 그게 내 정보와 내 건강을 내가 유지하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만큼 일구고 앞으로 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지만 정작 핵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살고 죽는데 내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요. 우리 예전 어르신들이 그 60세도 살지 못할 때 100세를 넘게 사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신의 건강과 정보, 유전자 체계 몰랐어요. 그런데도 그리 살았어요. 살고 죽는데 내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요. 가룟 유다가 자기 살겠다고 자기의 정보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살지 못했습니다. 살 길을 내가 만든다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겠다고 지금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살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죽음을 재촉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살고 죽음이 들어있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판단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은 이런 중요한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제자들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 제자들이 사는 것, 제자들이 죽는 것,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답니다. 죽음도 배신도 십자가도 모두 예수님의 권한 안에서 예수님 스스로 선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 우리의 그 모든 것 다 예수님 손에 맡겨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도 배신도 예수님의 권한 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허락하고 계시고 선택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종이 되는 것을 선택하십니다. 이유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티끌처럼 여기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이심에 눈을 뜰 수가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 나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음과 티끌처럼 사라지고 말 허무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사랑의 선물로 안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마음의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기하며 대야와 수건을 거절하고 씩씩대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남들보다 빨리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혼자만 잘 살겠다고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것은 가룟 유다가 되어가는 길입니다. 믿음은 내가 티끌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는 용기입니다. 믿음은 기꺼이 종이 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말은 줄이고 손을 더 많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격을 따지기 전에 수건을 허리에 둘를 수 있어야 합니다. 생색내기보다 하찮은 일을 기꺼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해요가 아니라 내가 하겠습니다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외형적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높은 사람은 가장 하찮은 일을 기쁘게 기꺼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박인희 씨가 1973년 작사한 모닥불이라는 대중가요는 지난 50년 동안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모닥불 피워놓고 마주 앉아서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인생은 연기 속에 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굉장히 철학적인 노래입니다. 요즘은 이런 노래가 안 나와요. 무지막지하게 짧은 치마 입고 가슴골 드러낸 미끈한 애들이 온갖 음란하고 현란한 몸으로 흔들어대고 귀 찢어지는 기계 음으로 포장되고 온갖 빛과 거품과 이런 것들로 진짜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노래는 나오지 않지요. 타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교우 여러분, 노랫말처럼 우리의 인생도 모닥불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모닥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추석은 대표적인 모닥불입니다. 멀리 떠나 있었던 정겨운 사람들을 한때 불러 모아 웃음꽃 잠시 피우게 만듭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과 친척들과 만나 함께 식사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예정이실 것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모닥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윤정 집사님, 그 가정의 모닥불도 얼마 안 있으면 꺼집니다. 추석이 와도 더 이상 모닥불이 타오르지 않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추석 설의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언젠가는 더 이상 추석이 와도 지금의 모닥불은 없습니다. 그리움과 옛날 소시적 이야기만 남게 됩니다. 잠시 피워져 빛과 따뜻함을 나누다가 어느새 연기 속에 죄를 남기고 사라지는 존재, 그것이 인생입니다. 이 모닥불 노래를 가지고 영상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감상하고 나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은 것 하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하다가 꺼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어라.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서로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예배라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어깨를 맞대고 혹은 얼굴을 마주하고 여러 감정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스크래치가 생길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활활 타오르는 사랑의 모닥불 주변에서 분명 아름다운 사건과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닥불은 꺼질 것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죽음으로 하나 둘씩 사라져 가며 결국은 모두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삶이 흔적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생은 무상 그 자체입니다. 머지않아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사랑,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내고 만들어낸 사건과 역사는 이야기가 되어 후대에 계속해서 회자되고 기억되는 서사가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만 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때가 끝나고 영혼의 때가 시작되면 우리의 이야기는 더욱 아름다운 서사가 되어 천상에서도 제잘되며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야, 그때 김 집사, 그때 이 집사, 우리 그랬지.
저 땅에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그때 이런 역사와 이런 사랑을 했었지. 와,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잘 살았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천상에서도 이야기가 계속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2000년 전 복음의 이야기를 2000년 전 밤 6월절 전날 밤에 있었던 복음의 이야기를 은혜와 진리로 지금 나누고 있듯 우리의 이야기도 글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후대에 어떤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요?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서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눈치 보며 자존심 싸움, 기싸움 하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를 남겨야 될까요? 남보다 조금 똑똑해서 자기 혼자 정보를 알고 살겠다고 배신하는 가룟 유다처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남겨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 기꺼이 대야를 들고 발을 닦아주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요? 모두가 배신하고 모두가 떠나도 나만큼은 끝까지 배신하는 너까지, 도망치는 너까지 내가 사랑하였노라 라고 하는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남겨야 할까요?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삶으로 사는 마지막 날 밤 가장 위대한 서사를 남기셨습니다. 주님이 남기신 서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종이 되어 무릎 꿇은 이야기,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 이야기, 자기를 배신할 자의 발마저 씻겨주시는 구속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이야기의 다음 장을 써야 할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먼 날 기억할 때 우리가 차지한 자리나 했던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낮아졌는지를 이야기하길 되길 바랍니다.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사랑을 실천한 제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의 모닥불 옆 이야기로 남겨지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의 존재가 연기처럼 사라져도 우리가 삶으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영원한 서사로 기억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앞에서 티끌보다 더 겸손해지십시다. 티끌에도 짓밟힐 정도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이제 주님처럼 대야를 들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십시다. 기꺼이 낮은 마음으로 무릎 꿇는 종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하면 분명 비워지고 낮아진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이 흘러드는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으로 오늘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복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